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묵상과 경외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살아온 문화로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신념 가운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믿는다면 묵상과 경외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완악함을 지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평안과 자유함,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되면 내 영이 쪼그라진 채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으며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평안과 자유함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이고 그 평안함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생각, 멍청한 생각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며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돈이 정말 세상과 자신에게 최고인지 부자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부자도 돈이 많다고 세상의 평안 속에 행복 속에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성적인 것이 최고인지 매춘부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놓지 못했지만 세상을 뒤로하고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놓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이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 조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어야 죄악된 것에서 돌이켜갈 수 있고 허무한 것에서 돌이켜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의지를 조금 내어 일어서서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정직함도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를 드립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알지 못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분 앞에 울며 불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궁휼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외롭고 쓸쓸합니다. 저는 너무 슬픕니다. 제가 무엇을 이 세상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외롭고 슬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관자, 당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당신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짓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켜 갈 수 있도록 당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알기 원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원해서입니다. 또 어둠과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있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정한 기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진정한 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싶은 진정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드리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이렇게 묵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리워하는
그런 묵상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묵상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를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유케 되고 그 사랑으로 안정감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어 보고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도 있어 보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 또한 수치심을 가지고 그 수치심 안에 나를 숨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해 알아야 그 말씀의 자리에 내 내면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이렇게 묵상했어. 나는 이렇게 묵상했어. 이렇게 하면서 표면적인 것만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는 깊은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깊은 그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경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씹어서 먹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되고 자신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말씀을 내 안에 쌓아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하여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자라가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강건한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가득히 채우고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의 영을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평안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영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을 세워갈 때 이것이 묵상의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두려움이 극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죽음의 상황에서도 영이 강건하게 살아나는 것을 아는 것이 묵상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의 구절을 씹어 먹으며 묵상을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깊이 영으로 느끼고 깨닫습니다. 말씀 안의 능력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생각에 담고 마음에서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믿음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담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와서 느끼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친밀함 가운데 내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죄를 다시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데 내 육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또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읊조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죄 가운데 내가 가지 않기를, 죄 가운데 내 생각이 빠지지 않기를, 내가 저지르고 싶지 않은 그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갈 수 있도록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가지고 와서 묵상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도 많이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독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모든 스토리, 하나님의 백성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떤 딱 한 단어만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하고 성경을 많이 통독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씹어보고 천천히 깊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은 지식을 인식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야지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식입니다. 영적인 것도 내가 깨달아 알아야 인식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묵상했다 이렇게 되면은 깊이 그 영적으로 쓰여진 그 말씀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잘못된 묵상을 하게 되고 틀에 박힌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틀에 박혀서 묵상을 하게 되면 깊은 어떤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유연성을 인정하셨고 다양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 아래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모든 역사의 말씀을 인식하며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흩어진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흩어진 부분을 알고 모으려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분의 본성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혼돈과 허망한 것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표면적인 거, 거짓된 거, 이런 거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야 친밀감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닮아가야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우리의 형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형상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만든 창조물 모든 것이 황폐되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이 자연이 살아나고 모든 만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깨달아야 되고 인내와 신실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공평이란 무엇인가? 인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연결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부분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비와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인자와 자비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삶의 전체적인 어떤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의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자비가 하나님보다 앞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인자와 자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비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진리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공평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공평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 영이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의와 진리다.
이것이 공평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왜 공평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어떤 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세대를 보고 역사를 보시고 또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묵상을 할 때는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 또한 나의 가치, 또한 나의 신념, 이것들이 묵상하는 것을 사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의 관점과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가 나의 처음의 묵상을 이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씹어서 먹으며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기쁨은 무엇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관점을 바꾸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신념을 바꾸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바꾸고 이러는 것이 사실 묵상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가득 넣어준 내 관점과 신념과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묵상을 한다. 이것은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의 관점이, 나의 세계관이 관점이 바뀌고 나의 가졌던 신념이 바뀌고 나의 가치가 바뀌고 이런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우리 안에 계속 드러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받았는데 내 안에 계속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편함이 왜 느껴지는지 그것을 내 스스로 깨달아서 나를 평안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일을 내가 맡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불편하지? 내 마음에 불안해하는 구석이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지금 취약한 상태이구나. 내가 어떤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나를 흔들어 친다고 내가 어떤 것이 나올 수 없는데 나는 이 일을 처음 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너무 잘하려고 그럴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오고 불안함이 들어오고 나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불안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안에 묵상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항상 충족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일을 잘 못 해결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나의 취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불안함을 내려놓고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직면하여 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묵상을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떤 항상 불편함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불안함이 올 것이고 나의 어떤 취약함이 드러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그 깊은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것을 직면하여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보다 더 우리를 높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며 그 일을 뚫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묵상을 하면서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많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지고 깨닫고 하는 것이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영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가득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영으로 살아서 선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닌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고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해놓은 그 일에 내 이름을 올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항상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일을 얻어낸 사람은 그 안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이름 위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이루고 그 일을 내가 경험하고 그 안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은 사람은 굉장히 견고하고 힘이 있는 벽돌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이름 위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소원을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동기도 잘 표현하고 잘 찾아내고 그것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수치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삶을 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오는 생로병사를 잘 다뤄갈 수 있고 또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고 폭풍이 지나가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두 다리를 강건히 세우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닫는 묵상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것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해야 하죠?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모두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관찰하고 대답하고 개인적인 것, 상대의 개인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동기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관찰하는 동기가 사랑인지, 그런 것들을 질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질문해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어떤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깨닫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7가지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모든 나라의 정책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럴 때 뉴스를 보고 어떤 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고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보고
그곳에서 100개 정도 질문할 것을 취해서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 기도할 수 있는 눈의 영이 열리기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영역을 볼 줄 아는 세계관이 열리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영역마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영역, 교회의 영역, 정치의 영역, 언론의 영역, 예술계의 영역, 이렇게 많은 7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경제계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보여질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 희생과 책임과 결혼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이 그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을 배우며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묵상을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어서 각 영역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기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깨닫고 하나님 그 안에서 세계관이 바뀌어가는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